오늘의 10분 말씀. 민수기 16장 16절로 35절입니다. 민수기 16장은 반란의 이야기입니다. 크게 반란의 그룹을 세 그룹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레위 지파 안에 고라 가문의 반란입니다. 고라 가문은 성막 가구를 담당했던 자들이었지만 이들은 스스로 제사장이 되길 원했습니다. 그래서 반란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룹은 르우벤 지파의 다단과 아비람입니다. 이 둘은 모세의 리더십을 탐하던 자로서 그들이 리더가 되길 원했습니다. 그래서 고라와 함께 반란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나머지 마지막 세 번째 그룹은 이스라엘 지파의 250명의 지휘관들입니다. 이들은 고라와 다단, 아비람의 편에 서서 그들을 지지했던 자들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주제는 매우 분명합니다. 그것은 모세와 아론의 리더십에 도전하는 백성들을 심판하심으로 하나님은 모세와 아론의 권위를 세워줍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권력과 권위의 차이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권력은 힘으로 통치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권위는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함으로 자율적으로 순종하는 것이 권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자율적 순종이 주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 오히려 모세와 아론을 향한 반란이 자주자주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자율적이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모세나 아론이 무력적으로 권력을 휘두렸으면 민수기 16장처럼 이렇게 쉽게 반란은 일으키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럴지라도 하나님은 권력이 아닌 권위가 세워진 공동체가 되길 원하십니다. 따르는 자들은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함으로 리더들의 권위를 인정합니다. 리더들의 성품이나 능력에 따라 순종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세운 사람이기 때문에 순종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권위를 받은 자들은 온유함으로 예수님처럼 그 권위에 대한 책임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순종과 책임 둘 다 존재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함으로 말씀의 권위에 자율적으로 순종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한 가지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그리고 그 순서는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16절서부터 19절까지 제사장의 직분을 탐했던 고라와 250명의 사람들에게 향로를 가지고 성막 앞에 모이게 합니다. 향로는 아론 가문의 제사장들만이 다룰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모세는 고라와 그를 지지하는 520명의 사람들에게 향로를 가지고 와서 너희가 요구하는 그 소명이 올바른 소명인지 아니면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을 것인지 확인받을 것을 제안합니다. 그리고 모세는 아론 또한 향로를 가지고 성문 앞에 서게 합니다. 그리고 19절에 고라와 회중들이 모세와 아론을 대적하려던 순간 하나님의 영광이 온 회중에 나타나게 됩니다. 하나님이 직접 심판하려 하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 순서는 20절서부터 30절까지 하나님의 진노와 모세의 중보입니다. 20절에 하나님은 모세에게 그들을 반역한 모든 사람들을 멸절하시겠다라고 선언을 하십니다. 하지만 모세와 아론은 바짝 땅에 엎드립니다. 그리고 모세는 중재를 하게 됩니다. 모세는 왜 한 사람이 범죄하였는데 온 회중에게 진노하시는지 하나님께 묻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진노를 멈춰달라라는 모세의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간청이 되는 것입니다. 모세는 황금 송아지 사건 때도 그리고 10명의 믿음이 상실한 정탐꾼들에 의한 폭동이 일어날 때도 동일하게 중재자의 역할을 하였습니다. 그러자 오늘 본문 23절에 하나님은 모세에게 명령하여 모든 회중에게 그들을 선동한 고라, 다단, 아비람의 장막 주변을 떠나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모세의 중재로 하나님의 은혜가 드러납니다. 아직 회개의 기회가 있는 것입니다. 온전한 중재자 되신 예수님의 은혜로 우리들 또한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가 지금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는 25절에 그들을 반역했던 고라, 다단, 아비람을 향해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전하러 갑니다. 그때 비록 소수일지라도 모세와 함께하는 장로들이 있음을 25절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반란을 일으킨 자들을 향하여 곧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인데 이것은 너희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멸시한 까닭이 됨을 분명한 이유를 알려줍니다. 30절입니다. 만일 여호와께서 새 일을 행하사 땅이 입을 열어 이 사람들과 그들의 모든 소유물을 삼켜 산채로 스올에 빠지게 하시면 이 사람들이 과연 여호와를 멸시하신 것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모세는 이들에게 기회를 주었고 또 동시에 이들이 멸망당할 시에 이것은 모세와 아론을 대적한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멸시한 것임이 됨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세 번째 순서는 31절서부터 35절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심판이 그들에게 임하게 됩니다. 31절에 모세가 경고의 말을 마치자마자 싱크홀처럼 땅이 갈라져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과 함께 끝까지 제약된 고집으로 버틴 모든 사람들을 삼키게 됩니다. 이들은 모세가 만나자고 하는 장소에 절대로 올라가지 않겠다라고 모세를 멸시했던 자들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심판으로 땅 아래로 반대로 내려가게 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34절에 이것을 지켜본 백성들은 그들 또한 땅이 삼킬까봐 두려워하고 35절 마지막으로는 향로를 들고 있었던 250명의 지휘관들 또한 불이 나와 그들을 다 불살랐음을 성경은 기록합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모세와 아론의 권위를 세워주기 위한 것이고 이것은 신약으로 넘어와 예수님의 권위를 세우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교회에 권위를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교회 안에 권력이 아닌 자유로운 권위가 세워지므로 하나님의 온전한 주권이 드러나길 바라십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성숙한 교인분들은 건강한 목회자들을 만들 수 있습니다. 겸손한 목회자가 예수님이 주신 권위로 성도님들을 섬길 수 있습니다. 권위에는 두 가지 방향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낮아지는 것입니다.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섬기는 것입니다. 모세는 비록 온전한 중재자는 아니지만 그는 최선을 다하여 백성들을 섬기고 있습니다. 모함까지 받아가며 그 길을 묵묵히 감당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우리의 온전한 중재자 되신 예수님은 조롱과 멸시를 받아가면서까지도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시고 섬기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방향은 절대로 타협하지 않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복음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진리를 온전히 붙드는 것입니다. 교회는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정치를 하는 곳이 아닙니다. 성경 말씀이 기준이 되어 온전한 권위로 세워져야 하는 곳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우리 모두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으로부터 권위를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래서 섬겨야 하고 낮아져야 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세상의 흐름에 따라 살아가는 자가 아닌 외로운 길이라 할지라도 그 복음의 길을 꿋꿋하게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며 낮아지시고 복음의 길을 꿋꿋이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자녀된 권위로서 남을 사랑하고 복음을 타협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아멘.